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한 예언을 아직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러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죽음의 끝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의 노예라는 문제, 그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순환 예언을 말씀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완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연이어 등장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여리고에 있는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맹인은 언제나처럼 먹고 살기 위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즉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꾸짖고 그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요, 맹인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소외된 자이고 가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찮은 자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일지도 모르니 예수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더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한 이유는 당연히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거예요.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요, 이 맹인의 지금 모습은 현재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과 그리고 미래의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의 육체의 모습은 바로 지금 현재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맹인은 시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제자들은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맹인은 곧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결국 보게 되는 맹인의 모습은 미래의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보게 하는 자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힘과 제자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 하여도,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 하여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실하냐고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긴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맹인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 먼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주로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맹인은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해와 장애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보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렇게 믿고 기도했다라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한 반응은요,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늘 믿은 만큼, 기도한 만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만큼, 기도한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